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희망의 아침을 고대하며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다시 지도를 보면서 조금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부터 시작된 여정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부터 시작된 여정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항소를 하죠. 로마 시민권자가 항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죠. 가이사랴 배를 타고 처음에 시돈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시돈에서 믿음의 형제를 잘 만나고 나서 다시 가는데 일기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요. 이때가 주 60년 가을 정도였는데 당시 지중해는 이 9월부터 되면은 이제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어옵니다. 바다가 이 파도가 거세지거든요. 그리고 한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는 아예 지중해 항해가 금지된 그러한 시즌이었습니다. 한 10월 정도에 출발했으니까 로마까지 한 달이면 가겠지 하고 이제 목표를 두고 출발을 했던 거죠. 근데요, 시돈에서부터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생각했던 항로로 가지 못하고 조금씩 이렇게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라까지는 어찌어찌 갔어요. 그거 좀 따라가면 무라가 보이죠. 어찌어찌 갔는데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호송한 책임을 진 백부장이 안 되겠는 거예요. 큰 배로 가지 않으면 로마까지 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어느 배가 있었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큰 상선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화물을 싣고 있고 나중에 바울의 일행까지 다 합쳐서 276명이 탑승할 정도로 당시로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 게 낫겠다 해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큰 상선을 갈아탔어요. 그리고 가는데 배가 크고 안정적이겠지만은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다 보니까 원래 가려는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점점 아래로 밀리게 됩니다. 아래로 쭉 밀리다가 어디까지 밀리냐면 이제 그레데 섬이 보이시죠? 그 밑에 그 미항하고 베닉스가 있는 그 그레데 섬인데 그 그레데 섬으로 밀려나가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안 되겠으니까 그레데 섬이 큰 섬이니까 좀 바람막이로 삼아서 어떻게 가보자 하고는 그 섬 아래로 가서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이제는 아무리 해봐야 서둘러 봐야 이 로마에 가기는 어려워졌습니다. 11월 중순부터는 완전히 항해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겨울을 이 그레네 섬에서 나야 되는데 문제는 미항이 상당히 좁고 불편한 작은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자. 이 북쪽으로 북서쪽 조금만 그 섬을 따라가면 베닉스 항이라고 크고 편안한 곳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냥 미항에서 있읍시다. 근데 뭐 죄수 말을 누가 들어줍니까? 바울 빼고 다들 우리 베닉스까지 갑시다 하니까 선장이 그래 베닉스까지는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그 배가 베닉스로 갑니다. 근데 뭘 만나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라라는 것은 북동풍이라는 거예요. 북동에서 남서로 아주 강하게 돌풍이 일어난 거죠. 지금 베닉스는 북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북동풍이 불면서 남쪽과 서쪽으로 강하게 배가 밀려나갔던 거예요. 지금처럼 뭐 다른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향해 가는 거니까 바람이 동력이 되니까 계속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래 리비아까지 거의 이렇게 밀려나면서 이제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정처 없이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 항로에서 위치를 파악하려면은 해를 보던가 달을 보던가 별을 봐야 되는데 밤이나 낮이나 짙은 구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당시의 상황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에 풍랑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청년 시절에 경험한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년부 때 한 7, 80명이 울릉도 선교 사역을 갔습니다. 그 안에서 동해로 가서 고속 페리를 타고 가는데 이제 울릉도 다들 처음 가보니까 뭐 여러 이야기하면서 사역 얘기하면서 재밌게 가고 있는데 조금 가다가 갑자기 배가 크게 출렁하는 겁니다. 안내 방송이 나와요. 기상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대요.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거세졌으니까 조심하라고 잘 앉아 있으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배가 쑥 올라갔다 쑥 내려가니까 무슨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 탄 기분이 들어서 배를 다들 또 별로 안 타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배가 쑥 올라오면 와 이랬다가 내려가면 와 박수 쳤다가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는 소리 나다가 웃는 소리가 싹 사라지고 또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해요. 이 자매가 한 명 우니까 수도꼭지 들은 것처럼 여기저기서 우는 겁니다. 또 그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구토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네요. 이제는 배가 출렁하면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1시간 동안 좀 공포였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가 이제 가장 선배격이었는데 후배를 좀 챙겨줘야 되는데 저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꽉 잡고 그러고 갔던 힘든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시간도 그러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 날을 배가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 밥 먹겠습니까? 멀미나 죽겠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요? 잠을 어떻게 잡니까? 게다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알지 못해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거기에다가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다의 풍랑은 신의 진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했나 보다. 우린 다 끝났다. 우린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살 여망이 다 사라졌었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명소리, 울음소리, 탄식소리 가득할 때에 한 사람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말씀하기를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24절과 25절이죠. 제가 24절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읽을까요? 시작.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도 힘들었죠. 바울이 그때 나이가 한 6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고대 사회는 고령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도 잠도 못 자고 그도 먹지 못하고 그도 구토하면서 힘들게 보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망했다, 끝났다,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에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소망을 붙들었는데 그 소망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돼서 확신하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신을 합니다. 내 손에 잡혀야 안심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본 것처럼, 잡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로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은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풍랑이 계속 몰아치고 있고 어딘지 알 수 없고 캄캄하고, 그런데 바울만큼 뭐를 봅니까? 남들은 다 풍랑을 보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유라굴라 광풍이 부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가끔씩 봅니다. 정말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온 가족이 힘든 그러한 시기를 겪어갑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정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정. 참 힘든데 그 가정 중에 한 사람이 바울처럼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두려움도 이 전파력이 강하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전파력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요, 다른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가정은요, 어떤 풍랑이 불어닥쳐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참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얼마나 됐어요? 광풍을 만나지? 2주가 됐어요.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 힘든 시간을 이제 겪어온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다들 기진맥진하고 다 포기할 정도 아닙니까? 근데요, 그 27절 보니까 이제 아드리아 바다까지 왔어요. 이건 800m 정도 지금 휩쓸려 온 거예요. 아드리아 바다까지 왔는데 자정쯤 되어 한밤중에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했대요. 이 짐작했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밤중에 달도 별도 없는 캄캄한 바다에, 그러면 캄캄한 바다는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선을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태 가까이 가면요, 바람과 파도 소리가 무태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노련한 선원들은 그거를 아는 거죠. 이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낙심하고 다 포기했다면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같이 하나님을 붙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선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 보이진 않지만 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무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실험을 해봅니다. 28절 29절을 보니까 물을 재어보니 수심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측량을 하냐면 줄 끝에 무거운 금속을 달아서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20길이 되었대요. 이 길이라는 이 단어는 이 당시 원어를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자 팔을 쭉 뻗어서 이 한쪽 중지 끝에서 반대편 중지 끝까지의 길이라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한 1.8m라고 해보면, 그러면 20길이면 36m가 되겠죠. 처음에 36m, 다음에 졌더니 15길, 즉 27m. 몇 미터가 줄었어요? 몇 미터가 줄었어요? 9m가 줄어든 거예요.
야, 진짜 가까이 오고 있다 하고 이제 닻을 내렸어요. 큰 배니까 해안 가까이 가면은 파손할 수 있으니까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기도하다라는 단어예요. 기도하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요, 희망의 아침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희망의 아침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바울 한 사람이 소망으로 일어나니까 그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이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일어나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때에 동산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산교회가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주변 일대가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변에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옆에서 말씀해가지고 기도하세요. 목사가 신방 가서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실제적인 조언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서울 촌놈이 무슨 전주에 인맥이 있다고 인맥을 활용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거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건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 모르지만, 그 상황 깊이도 다 모르지만 저는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그 성도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요. 왜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게 되었거든요. 소망을 붙드니까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면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또 하나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 자, 이제 배가 무대 가까이 갔는데 또다시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겨요.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선원들, 이 승객들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이 선원들이 뭐 했다고요? 닻을 내린 채 하면서 도망을 갈 거룻배를, 그러니까 구명정을 바다에 내리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빠져나가려고. 구명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선원들만 빠져 육지로 가려고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봐요.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도 보십시오. 저 사람들 가버리면 우린 다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쫓아가서 구명정을 매달아 놓은 밧줄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선원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배신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누굴 믿어요? 선원들이 그러고 있는데 군인들은 그걸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구명정도 없어요. 위기의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선원들은 못 믿겠고, 또 선원들도 배신하다 걸렸으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마음이 나뉘어졌겠죠. 하나의 마음으로 같이 힘써야 되는데 서로 된 불신과 원망과 또 불평이 가득한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또 말을 하는데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는 교독해서 한번 읽을게요.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35절 같이 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몸도 마음도 지친 사람들에게 바울은 일어나서 음식을 좀 드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안 먹어요. 재차 권해도 사람들이 안 먹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향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겠죠. 그 이후에 36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이젠 틀렸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요, 절망을 몰아내요. 그래서요, 응답받고만 감사하지 마시고,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응답받고만 감사하지 마시고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풍랑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때 감사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응답받고 감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응답받기 전에 여전히 풍랑 속에 있을 때에, 여전히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약속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끊으래요. 염려 계속 해봐야 더 불안하고 낙심만 되고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염려 아무리 해봐야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염려할 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풍랑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됩니까? 어떻게 안정이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평안히 채우는 거예요. 그때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바울은 거친 풍랑 속에서, 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고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에 절망을 이기고 함께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을 함께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두 문장 같이 고백합니다. 1번 먼저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망을 다른 거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사방팔방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소망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합시다. 기대하며 감사합시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왜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텐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왜 감사할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루어지는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디 이 밤에 함께한 신앙의 고백을 꼭 기억하셔서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